2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남으로 집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라가 웃었죠. 두 배에 늙은 사라가 자식을 낳아 젖먹인다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할례를 베풀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삭이 자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견된 거죠. 예견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형이죠. 13살, 15살쯤만은 꽤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사라가 본 겁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따집니다. 이러고 있다 지금. 절대로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과 기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내쫓아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그도 네 아들인데 그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이 300%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예견된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거죠. 말씀하는 겁니다. 교훈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거라.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죠. 너의 의지를 끊고 나의 의지대로 살거라.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참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이삭을 낳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고 고통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인간론이죠.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하갈에게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지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광야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게 될 판입니다. 하갈이 차마 자식 죽는 걸 보지 못하고 저만큼 한 화살을 떨어질 만큼 거리를 두고 그게 한 200~300m쯤 되겠죠. 아들 인종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차마 내가 아들 죽는 걸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샘물을 길러다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네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큰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죠. 용사가 되는 겁니다. 바람 광야에 거주하면서 애굽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엄마가 결혼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갈등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성을 보는 거죠. 인간 사랑.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구약의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징합니다만은 힘없는 자들, 고아 가부들, 고통받는 자들 편에 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이 되도록, 일가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강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응징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쓸어 안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약이 예수님과 꼭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이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의 본성이 꼭 같습니다. 심지어 도스토옙스키도 그의 모든 소설의 샘플은 그의 모든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 본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끝없이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상입니다. 주로 주인공들이 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조차도 구약의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직 나는 만나지 못했다. 찾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을 것 같은데 구약을 보면 너무 엄하단 말이죠. 민족을 그냥 치멸해 버리질 않나. 가나안 7 부족을 다 치멸하라 그러지 않나. 근데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 사랑, 보편적 인간 사랑이죠. 그 기독교의 핵심이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고지 꼭대기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 저지를 살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가난 농군학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농군학교는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중심부 고지를 향해 갔습니다. 내가 농군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이미 갔어요. 그래서 불쌍한 가부의 눈물을 닦이기보다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방향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근데 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일가수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운영하고 뭘 이 관리하려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짠짜라 교실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많은 걸 깨닫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통 방향성이죠. 정체성, 방향성, 성도로서 또 가난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90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웃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온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고 오늘도 내 의지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